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대제사장이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서 이제는 왕국 시대로 킹덤 시대로 옮겨가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동안의 교회 시대 성소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할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불세례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자매를 통해서 저희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I will bring you to the spiritual realm. I will bring you to another realm이라고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영적 영역으로 올리리라. 내가 너를 다른 영역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계시록 시대에 이제 영광의 영역 지성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은 궁극적인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기름 부으심에서 보다 더 무겁고 강력한 단계인 영광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세 구분이 있는데 첫째 뜰은 각성의 단계입니다. Awakening. 성소 두 번째 단계는 방문의 단계입니다. Visitation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장막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 내성소는 Holy of Holy Place는 거주의 단계입니다. Habitation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 안의 성소, 그 성소를 Holy Place라고 하면 지성소 내성소는 Holy of Holy Place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들여다보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삼키시는 불이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살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거룩한 자들이요 죄 없는 자들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로운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제된 행실에서 제된 습관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은 노망이 늙어서 노망이 들어서 정신없이 짓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노망이 들지 않았고 정신이 온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은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망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다,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영은 혼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혼.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이 들려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아침에 운동을 하고 커피를 먹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칭 여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뭐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앉아라고 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금 한 74인가 75대였어요. 그분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같이 앉아있던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왜 저럴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시골에 흑인, 나이 많은 흑인 할아버지를 이제 간호를 하다가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받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몇십만 불을 가지고 여기 나왔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15살이나 어린 남자를 영계를 자기에게 붙여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알거든요. 우리가 실내 체육관에 나올 때 그분이 뭐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 키가 아주 작고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남자하고 커플티를 입고 70이 넘은 할머니가 커플티를 입고 자랑하듯이 가천차에서 내리면서 나를 보면 항상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니 젊은 사람들도 이게 커플티 입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하기 부끄러워할 텐데 70이 넘어가지고 젊은 영계를 내가 만났다고 그거를 자랑을 하면서 그 옷을 커플티를 입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죄를 지었고 떳떳하지 못하면 숨기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정신이 노망이 들은 거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짓된 혼이다.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인데 오히려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욕을 돌려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말에 연예 프로그램에서 무슨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다른 프로그램에 보면 뭐 나이트 클럽에 갔다. 그리고 뭐 술을 뭐 몇 잔, 뭐 나는 술을 뭐 주량이 얼마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요.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킹리 프리스트, 다시 말해서 지성소로 들어올 그런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곧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전한다.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영광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뜰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나 속건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5개 5 대표 제사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실수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상하게 했을 때, 재물의 손해를 보게 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죄사함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 남자들은 그 뜰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이나 염소 그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잡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그린 구세주 구주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예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레위인이나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에다가 떡을 진열하고 그리고 또 향로에는 그 향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제사장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 중에 선택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수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한 수수를 잡아서 번제 드리고 난 후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The Feast of Atonement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잠겨서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게 하신 것이지. 레위기 10장 3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과 그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휘장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로 영광의 영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그런 예복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의 겉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향로를 들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2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는 문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는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거처 있고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모형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법궤 윗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 곧 시온서 머시쉿이라고 속죄서라고 하는데 서랍 천사 둘이 머리를 맞대고 두 날개를 펴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호위하고 있는 두 화영검을 든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전이라고 하면 모세가 만든 성막 타바나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레위인이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장소요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말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정국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리라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면 만나는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하늘의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 쌍난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막대기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인데 한 번은 그 지팡이를 자기 형 아론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와서 왜 아론에게만 그런 모든 주권을 주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다가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이 전부 다 막대기를 하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다른 나무 지팡이는 가만히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지팡이를 애굽의 강에 대니까 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만들어졌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고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성소에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속죄소가 있는데 이것은 타락 이전의 영역, 영광의 영역으로의 진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 의식이 없이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심의 성소의 영역에서 이제 불 세례를 받고 지성소의 영역,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마지막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하신 그 정결한 불로 태워질 때 그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는 말은 변화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화장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에 분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희게 하는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그러면 얼굴이 화사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그냥 축축하고 그럴 텐데 화장을 하는 거지요. 신부 화장을 하는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요 얼굴이 비슷하게 닮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저번에 파사디나 있을 때 아침에 이제 그 산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부부가 내려오는데 진짜 닮은 것 같아. 에? 혈액형도 다르고 뭐 부모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염색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으니까 왜 맨날 같이 보니까 닮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파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올라가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 부부가 내려오는데 와 저는 그때 너무너무 이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천사들을 보았나 이런 생각을 들을 정도로 너무너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그런데 둘이가 닮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는다, 변화된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미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Your kingdom co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모든 성경을 25년 동안 평생을 연구를 해서 지금 같으면 그 성경의 주석들을 다 이렇게 방대하게 기독교의 체계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헥사플라라고 하는 기독교 원리 책이 한국에도 500페이지 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너무나도 기쁜.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을 해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땅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육적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적 본성, 우리 육은 사라지고 자아가 굴복이 되고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궁 앞에다가 장막을 타바너클 지어놓고 24시간 교대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계승된, 그리고 특별히 장자에게만 계승된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제2성전인 헤롯 성전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의 구속사역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제사장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로 세상의 인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집안은 아론 지파, 다시 말해서 레위인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적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하늘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이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직위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역하던 대제사장이 새로운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위가 이렇게 개성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러, 메시아 사역, 대제사장 사역을 하러 나오실 때 유대 교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가야바는 본래 레위 지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에게 나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그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아론 지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정통 아론의 후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그 엄마와 아버지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적 혈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셨던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영적 대제사장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 대제사장직의 위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하늘 위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가야바 법정 앞에 서셨을 때에 그가 잡혀서 가야바 법정 앞에 서셨을 때에 그 종교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는 그런 법정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냐 그렇게 가야바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또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노하고 경노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그 겉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나실인 법에도 마찬가지, 삼손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를 풀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겉옷을 찢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머리를 풀거나 그리고 그 입은 그 에봇 옷을 찢어버리면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찢지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오바락구라 해가지고 막 칭칭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함부로 찢을 수 없도록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무슨 힘이 났든지 이 가야바가 그 겉옷을 에봇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직이 파쇄된 거예요. 대제사장직이 파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9시입니다. 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은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대제사장직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당선인이 청와대를 사용 안 하고 국방부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집무실을 하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국방부가 옮기게 되면 이 나라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절이 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셨을 때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만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의 대속사역 대제사장직을 그가 수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자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 일으키를 예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이 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은 자들에게 엘리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적 사명,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서 기이한 빛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나와 가지고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전하게 하려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단장해야 합니다. 그 예복은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겉옷입니다. 어려운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케 되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막 그냥 울고 질질 짜고 단장하지 아니한 그런 신부를 데려갈 사람이 신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은요 평소에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었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영적 대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온 세상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세상에 가져올 자가 대제사장적 이기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집과 영광의 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전할 자들입니다. 이 같은 왕같은 대제사장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열방을 주께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